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 가서와 이런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10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다음에 또 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중요한 거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형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소위 예수 믿는 게 뭔가,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사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꾸 착각하죠.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자꾸 뭘 하는 거. 그거는 세상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하고 돈 좀 갖다 바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도 아니고 그냥 짜잘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데 종교 생활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임했습니다. 가정에도 임했고 우리 나의 생활에 산업 터전 위에도 임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또 나의 이웃과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늘 마음에 인식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부닥치게 되는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무리되는 다른 말로 하면 완성되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신자가 심판대 앞에 선다면 좀 오감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불못, 지옥, 마지막 지옥으로 완성되는 그 최종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자는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 상 또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설교는 설교 노트가 굉장히 오늘은 분량이 많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김태길 목사의 설교는 왜 이리 복잡하고 뭐가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와닿는 하나만 한 가지만 붙드세요. 모든 것을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되는 거,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게 제 설교의 목표예요. 제가 왜 이런 좀 설교자로서의 욕심을 부리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갑자기 불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성경 잘 못 읽는 분도 많으시고 또 설교는 더더군다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듣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모르고 1년에 52번 정도의 설교를 듣는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열정을 가지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만 자기가 받으시면 돼요. 자, 보십시다. 심판의 목적이 뭔가? 1번, 2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2번 각 사람이 받을 상급의 정도의 형벌의 정도를 판가름하기 위하여. 자, 신자가 허투루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2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교회 생활 좀 잘했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고 우리의 생각의 문제이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여정에서 신자로서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따지겠다는 겁니다. 요 따지는 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의 시작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과 신자의 몸의 부활 직후에 최후 심판이 시작되며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까지 심판은 지속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또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단순하게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삶은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세례받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나는 그냥 천국에 간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주님이 오시고 새 부활의 몸을 입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하나 생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가? 네, 그때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개인의 심판을 죽자마자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일일이 그냥 심판하시고 그걸로 끝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잘 평화롭게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되면 다시 소급해서 심판을 한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나요?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에 처음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써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우리 신자의 부르심이 군사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운동장에 경기하는 자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자기의 삶도 나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그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 또는 마라토너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마라톤을 보면 올림픽에 처음에 합니까? 중간에 합니까? 마지막에 합니까? 마라톤을 거의 마지막에 합니다. 물론 마라톤과 남자 마라톤, 여자 마라톤 구분해 가지고 그 사이에 또 다른 경기도 계속 진행되지만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 한번 해보세요. 마라톤 시상식은
마라톤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할까요? 관심 있는 분은 올림픽 폐회식 때 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게 이제 마라톤 42.195km를 열심히 뛰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올림픽의 시작이기도 하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에서 마라톤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어, 성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달려간 그 거리가 42.195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쟁터의 이름이 마라톤 평야입니다. 그거로부터 시작된 것이 올림픽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꽂히고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열심히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주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그날에 상급을 주거나 심판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세상이 종료되는 그 폐회식 날에 그것을 다 소급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라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의 의미는 개인에게 어떤 불명예를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또는 잘하는 사람에게 막 칭찬을 해서 막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종지부를 짓고 완전히 마감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하는 그것을 위한 완성의 그림으로 산다는 겁니다. 올림픽이 완전히 마지막 폐회식 때 그것을 완성시키듯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역사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이렇게 점을 찍는 마지막에 그리고 화가가 사인하는 그것과 같은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혹 오늘 밤에 천국에 가서 있더라도 천국의 삶은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날에는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한 것, 또 잘한 것에 대해서 따지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너는 구원이 취소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에 대해서 정산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번의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 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아.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왕과 같다. 우리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실 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셈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 주었고 내가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가정을 해보십시다. 없다면 우리는 정말 관념적인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열심히 소위 말해서 교회당 생활은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의식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사명자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것도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종으로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묻는 그 셈하고 정산하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명하신 그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럼 신자는 어떤 것을 심판받는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간단하게 해놓은 거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의 날에는 일어나는 게 뭐냐면 행위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행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살아난 사람들도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 있는 영혼도 새 몸을 입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폐해 시상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 네가 어떻게 살았을 때에 행했느냐, 그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세 번역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날에는 다 까발려집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혼자만 알고 있는 나의 행위까지도,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보실까요? 뒷장을 한번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분야가 세 분야가 됩니다. 마음, 말, 행동입니다. 자, 이게 다 행위에 대한 것일 수 있는데 조금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 봤어요. 처음에는 1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마음과 생각의 모든 행위를 심판받는다. 마음과 생각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도 심판의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중간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 것인데 손이 하는 것은 심판받고 내 마음에서 생각한 것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 있고 엄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면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신자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짓는 생각의 범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라도 어기면 나는 지옥 간다.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신앙에 빠져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자신을 예수님처럼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 살았을 동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법 괜찮은 고귀한 삶을 사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성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 말씀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 뭐 칼빈, 뭐 이런 사람, 사도 바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에 다 걸려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소급해서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시작. 말의 모든 행위를 심판받는다. 중간에 유다서 1장 15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이다. 그날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 함부로 짓거린 말들이라고 원색적으로 표현했는데 와닿잖아요.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이 그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또 했던 말까지 다 소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저항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 압니다.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써 심판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수만 명이 죽는 일들로 일어납니다. 그 육신의 죽음 자체가 지옥 간다라는 것으로 대입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 백성들은
몸의 죽음으로서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말 언행에 대해서 주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세 번역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무섭잖아요. 바보 멍청이 이렇게 한 번씩 우리는 쓸 수 있는 말인데도 문자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말 한 번 했다고 해서 지옥을 가나? 굉장히 무슨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언행 심사에 대해서 묻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신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행동의 모든 행위를 심판받는다. 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시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결론을 내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행위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 행위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기준. 행위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뭐라고요? 십계명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어떤 글자로 성문법으로 법을 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전인격의 법입니다. 그래서 인류사에 어떤 도덕법, 그 성문법,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인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대손부터 형제끼리 죽이는 특수 살인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법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살인죄가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집니까? 법이 없었다고 해서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법. 영원한 도덕법은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선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긍휼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이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하실 때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법이 바로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십계명 강해를 구체적으로 할 계기가 있을 건데 그러나 오늘 간단히 한번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십계명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0가지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가치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10가지 속에서는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이것을 제유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해요. 10개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완전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수많은 어떤 가치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동그라미 1번 제1계명에서 그 많은 죄들. 1계명이 뭡니까? 외워보실까요? 시작.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쭉 되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에 밑줄 건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에 대한 무감각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1계명의
훼손되는 것이다. 이거 지금 대교류 문답에서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육적 안전. 그러니까 내 생활이 괜찮고 내가 건강하고 그다음에 돈도 좀 있고 사는 것이 괜찮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방종에 빠진 모든 것이 일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판단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밑줄을 보면 인간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표준의 잣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종교, 다른 신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 다음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의가 있으면 그것은 무분별하고 일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 열심히 했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했냐? 네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했냐? 내 이름을 위해서 했나? 이건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다음 미지근함.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찹든지 더웁든지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책망의 내용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 사람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 여러분 교회나 교회 바깥이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이유, 목적, 결과도 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물어야지. 그것이 먼저가 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심판받죠. 특히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빠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인기에 영합하는 거잖아요. 앞에 모든 조직의 리더들은 다 이 위험 가운데 있어요. 나라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말할 거 없잖아요. 이것을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뭐 경제 법도 법안도 올리게 되고 나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어지면 낭패를 보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네 동기가 뭐냐? 네가 열심히 얻고 직분을 얻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 밑바닥에 있는 저희가 뭐냐? 이것도 살펴보시겠다는 거죠. 무섭죠. 그다음에 선행에 대한 찬사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것.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뭐 으쓱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좀 잘나서 내가 그랬어. 이것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웬만하면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보에 웬만하면 이름 잘 안 씻잖아요. 제 이름도 담임 목사라면 안 넣어요. 뭐 그거 넣으나 안 넣으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 주보에 교육자들 이름도 없고 이름 자체가 없어요. 앞에 뭐 섬기는 사람도 없어요. 섬기는 사람은 뭐 이름 없이 섬겨야지 뭐 이름을 자꾸 내놓고 그래가지고 지휘자들 이름 내놓고 뭐 장로 이름 내놓고 뭐 반주자 이름 내놓고 아니 그럼 지휘자 반주자는 이름 내주고 교사들은요? 교사들 이름 안 내줍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밥 하시는 분들은 다 이름 다 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제2계명에서 구하는 죄들. 제2계명이 뭔가요? 외워봅시다. 시작.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것이 긴 내용인데 그것을 줄여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거나 논의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에 대한 태만, 경멸, 방해, 반대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여러분 자꾸 우상 숭배를
뭐 우상 앞에 자꾸 절하는 것,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 요걸로 단순화시키면 곤란해요. 그래 버리면 내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행동으로 절만 안 하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속에는 돈을 향하고 있거나 내 명예를 향하고 있거나 내 자식이 우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숨겨놓은 우상들이 즐비하면서도 나는 절한 적이 없다. 이걸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것인데 예배를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인간의 화려함이나 인간의 듣기 좋은 뭐 성가대를 막 300명, 400명씩 해가지고 뭐 지휘자 300만 원씩 주고 뭐 반주다도 100만 원씩 줘가지고 뭐 아름다운 음악을 나오게 해서 큰 교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전문성, 음악의 전문성에 계속 고착되고 그 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서 큰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다가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발령이 나거나 이사를 와서 작은 교회에 오면 예배가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큰 교회에서 웅장하고 뭔가 예배의 풍성함이 있는 그것에 젖어들어 있다가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당에 들어오면 뭐 음악이 화려하기를 합니까? 뭐 시설이 좋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왠지 예배가 썰렁하고 풍성하지 못하다는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거는 느낌에 불과해요.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에 불과하고 익숙한 것에 그것이 단 걸로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그런 걸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판단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거 하나로 판단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 보십시다. 제 3계명의 그 많은 죄들. 3계명 뭘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네가 그것을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줄 거놓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 하나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잘못 적용하는 거 왜곡하여 모독적인 농담 그러니까 말씀이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언어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영어에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욕설이 많습니다. God, G-O-D, God이 들어가는 욕설이 많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는 욕설도 있어요. Jesus. 지저스를 그냥 지저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강조해서 하면 욕설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그 이름마저도 거룩하고 훼손되지 않는 이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처음에 밝히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기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존전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인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 필사자들은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정말 절을 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기록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부분이다. 헛된 말다툼,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다. 네 번째, 제 4계명 외워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은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주일과 개념적으로는 같게 봅니다. 다른 것이지만 이건 설명하기 깁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주일의 개념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이 의무들을 부주의, 태만, 실정을 느끼는 것, 게으름으로 그날을 모독하는 것. 그러니까 주일 성수 개념을 왜 우리 교단이나 장로 교단에서는 강하게 강조했느냐 하면 이 날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기로 목적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날만큼 문 닫고 그다음에 놀러 가고 싶은 사람도 그날은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더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우리 고신교단의 선조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것은 오락하고 주님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돈 쓰는 것을 절대 쓰지 마라. 그래서 사 먹는 건 안 돼. 심지어는 뭐 아주 엄격한 분들은 주일날에는 택시도 타지 마.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고려신학교 초대 총장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 교단을 떠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주일날 부산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을 배웅하러 갔다가 예배 시간이 늦게 그날 해필이면 배가 주일날 뜨니까 배웅하고 이제 잘 가시오 하고 이제 교회 예배를 3일 교회 드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불과 지금 4, 5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 사건이 왜 있었냐라고 할 때 그만큼 우리 교단은 주의를 엄격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 출발한 거야. 그 마음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적용이 너무 인간적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개혁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제 5계명 외워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제율법이라 얘기했죠. 육신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너의 진정한 부모가 누구냐? 너의 사회생활에서 너 부모는 누구냐? 너 교회에서 너 부모는 누구냐? 너의 인생에서 너 부모는 누구냐에 대한 넓은 개념이에요. 너 나라에서 부모는 누구냐? 이런 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윗사람의 정당한 명령, 조언, 교정에 즐거이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상사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상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거 그거 5계명 어기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 기도, 축복, 교훈, 권고, 훈계하지 않는 것.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할 때 아랫사람에 마땅히 가르치고 알려줘야 될 것을 안 알려주는 것 또한 윗사람이 5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럼 윗사람도 잘해야 돼요. 아랫사람들한테. 아랫사람도 윗사람에 대해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한 아랫사람들을 책망 징계하지 않는 것. 그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우리 속담도 있는데 미우면 뭐 상종도 안 하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쁜 자식 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고 매도 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부모 관계에서 일어난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6계명 외워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을 때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끝날 거면 나는 6계명은 잘 지켰어. 그러나 제율법이라고 얘기했죠. 6계명의 중간에 줄 거는 거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 식사와 음료의 사용, 노동, 오락, 무절제한. 이게 6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 다음 격동하게 하는 말, 억압, 다툼, 구타, 상해와 타인의 생명을 파괴한 모든 행위가 6계명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대에서 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7계명 외워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줄 거는 거 볼게요. 모든 부패하고 추접한 대화. 여러분 말에 대한 것이 간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아닌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제약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보면 중간에 줄은 안 끊었지만 음탕한 눈길,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 이 단정하지 못한 복장 이것 때문에 우리 고시는 교단에서는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여자분들이 귀에 귀걸이 하는 거, 목걸이 막 이렇게 막 나오게 하는 거 이것도 못하게 하신 분도 계셔요. 그 다음에 짧은 치마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머리 파마도 심하게 뽑는 것도 뭐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 7계명 단정하지 못한 복장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에 줄 거는 거 보면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 우리나라 우리 여성분들은 또 남자분들 많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결혼을 왜 미루고 있는가? 다 핑계가 경제적인 사유 아닙니까? 직장이 올바로 있으면, 뭐 돈이 좀 더 벌려지면, 내 청약이 또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싹 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늦게 하거나 못 하거나 홍기를 놓치거나 또 했는데 아이를 못 낳거나 이래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우리는 바닥인 겁니다. 이게 다 서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계속 미루는 사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지 결혼 못하고 있는 분들을 다 싸잡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8계명 외워볼까요? 시작. 도적질 하지 말라. 첫 번째 볼까요? 줄 거는 거 저울과 치수를 속이는 것. 저울과 치수를 말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할 때 속이는 여러 가지 속임수의 방법들입니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그죠? 저울에다가 이렇게 생선 한 마리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그 치수를 속이는 거예요. 주유소를 하게 되면 그 미터기 이렇게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속여 놓는 것. 1리터가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1리터 돌아갈 때마다 998ml씩 들어가도 뭐 이렇게 표가 안 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많이 넣어보면 나중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밝혀내 가지고 뉴스에 나온 것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 아주 그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피해가는 모든 속임수들. 그 다음에 계약의 부정과 불성실함. 계약을 했다면 성실하게 해야죠. 그 다음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 싸제기 하는 거. 그 다음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거나 애착, 획득, 보존, 사용, 노심초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8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물으시겠다. 자, 9계명 외워볼까요? 시작. 내 옷속에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자, 제 9계명의 그 많은 죄는 오늘날 우리 한국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깊은 적용점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선관위, 검찰, 경찰, 국회의원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읽어볼게요. 공적 재판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모든 이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일, 거짓 증거 제공, 위정을 사주하고 고의적으로 나서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대적 억압하는 것, 불의의 판결을 내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물으실 것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서의 심판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적인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위정이나 거짓 교사를 통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어떤 한 사람 또는 여러 집단들을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심지어 죽게 하거나 감옥에 가게 하거나 또는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질서 속에서 어떠한 일을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지금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 심판은 행동으로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은
공의를 나타내는 거로. 그러니까 진리는 승리하잖아요. 진실이 이기죠. 지금은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울지라도 이것은 정당에 대한 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끝내는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일일이 개개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세요. 비방, 험담, 회방, 나쁜 소문 퍼뜨림, 수군거림, 비웃음, 욕, 경솔, 가혹, 편파적 비난하는 것. 그 밑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장점들을 부인하는 것. 그 밑에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공정한 변호에 귀를 막는 것.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갈등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런 연판장들을 돌리고 거짓 소문들을 돌리고 자기 편을 삼기 위해서 하는 세상에서도 하는 짓 아니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 이상의 나쁜 짓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고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지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구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꼴보기 싫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정의를 내가 정죄해야 되겠다. 의협심이 불같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참으세요. 여러분이 그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 심판받을 거예요. 자, 10계명, 10계명 마지막 외워볼 거예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고 배아파하는 것. 배아파하는 거 역시 10계명 해당되는 겁니다.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 과도하게 끌리고 애착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나타를 타는데 저 옆집에서 그랜저를 탄다는 그랜저가 너무 이뻐 보여. 근데 형편도 안 되고 살 능력도 안 되면서 어쨌든 저거 살려고 그냥 빚내고 막 저거 하려고 길을 쓰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 그 애착심 자체가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영원한 도덕법의 기준을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것은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잘하면 칭찬받고 복을 받고 못하면 정죄받는 게 율법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도덕적 계명은 뭐냐면 마지막에 행위 심판을 위한 잣대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심판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네가 어떻게 살래에 대한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대교리 문답 제 152문. 죄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볼게요. 제가 죄마다 그것이 비록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신 거리고 그분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기에 현세와 내세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요걸 끝나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소재될 수 없다.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어기는 것이 지금 현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용과 그 피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받음으로 썼는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